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특별한 성찬 메시지를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우석이 형이 좀 자기 삶을 나누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그 마지막 말, 내가 이 병으로 인해서 기억력이 쇠퇴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꼭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이 아주 가슴에 깊이 박힙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 힘을 주셔서 끝까지 건강하게 다 함께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 우석이 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집에서 열심히 앉아 계신 또 마음과 영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료를 끝내고 앞에 와 있는 우리 자매들, 제 아내와 또 우리 배수연, 우리 강미숙, 또 우리 김세희 씨, 그리고 우리 형제들, 오늘 듬직한 형제들 올라오니까 우리 화면에 격려를 받네요. 오늘 또 옆자리는 특이하게 우리 박장현 형제가 우리 옛날 윤여모 형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시험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수 윤여모 형제가 옆에서 시어머니처럼 정신 차려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무사하게 방송이 잘 나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작년에 못했던 것까지 두 배로 열심히 사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스타렉스 밴을 사가지고 뒤에 좀 짐을 좀 싣고 형제들과 함께 들러 산으로 바다로 나가서 교제도 하고 또 정말 작년에 못했던 것들을 두 배로 우리 나가서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왔을 때 참 반가운 카톡 하나 받았는데요. 저도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교회 다니미지도 안 좋아지고 교회로 초대할 수도 없고 카톡으로 매일매일 이제 저 큐티를 나누는 우리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강춘훈 아버님, 우리 이현순 우리 아들, 우리 동호가 아침에 제가 보낸 그 카톡에 뭐라고 답신이 왔냐면,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올 한 해도 좋은 말씀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야, 그래서 1년이나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정말 제가 오늘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래 동호야, 너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구나. 한 발자국씩 가다 보면 언젠가 들어와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무의미하지만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우리 나이가 또 영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제 50대, 60대를 들어가고 있고 또 40대,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 오기 전에도 우리 신앙생활 뒤돌아보면 또 30년, 40년, 50년 들어가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다시 확신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누구를 가르치겠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겠구나. 결국 살아보니 또 살아온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살아온 인생을 보니 또 내 인생을 보니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런 어떤 원리 원칙들이 정리가 되어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길이 옳은 길임을 다시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왜 이 제목을 썼냐면요, 오늘 설교 주제가 2021년 우리가 받을 복, 또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받을 복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전해 주어야 할 복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올해 2021년 우리가 받을 복과 또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할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작은 제목이 있다면 뒤돌아보니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각국에 있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니, 제가 존경하는 목사 세 분이 있는데 미국에 나이가 80대, 70대 후반, 70대 초반입니다. 한 분은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고, 제 인생을 3, 40년, 50년 이렇게 설교자로서 살아온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현재 뭐 다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느낀 세 가지 뭐냐면은, 첫째,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망할 일은 없다. 분명한 것.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 위해 살다가 망할 일은 절대 없다. 두 번째, 다른 건 모르겠지만 형제 자매를 위해 살다가 망할 일은 없다. 뭐 다른 거 다 망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형제 자매 살다가 망할 일은 없다. 세 번째,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망할 일은 없다. 이 세 가지가 제가 분명히 깨달은 삶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인생이 최소 50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87세인데 뛰어다니지는 않지만 하루 종일 걸어다닐 수 있으세요. 이제 100세까지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삶의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길게 보고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고 우리의 재정, 이런 재정 또 우리 미래를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 중에는 지금 박사학위를 준비하는 분들, 또 자격증 준비하는 형제들, 또 다시 직장을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건강도 이제 90세까지 바라봐야 되거든요.
날마다 걷고 운동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잘 가리고 우리 삶의 질이 이제 60, 50, 70에 은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년, 30년 더 가야 되기 때문에 눈도 아껴 쓰고 귀도 아껴 쓰고 귀도 아껴 써야 되고 치아도 아껴 쓰고 90, 100세를 갈 수 있는 건강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나이가 90, 100을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사람은 이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재정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관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뭔가 대화를 나누고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관계, 나이가 들수록 남는 것은 이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다 핵가족이고 또 직장과 학교, 주거이동이 많고 그러다 보니 아주 오래된 관계, 삶의 정보가 우정이 쌓여진 이런 축적된 관계를 쌓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형제자매들을 위해 살고 사람들을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관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뒤돌아보니 앞에 남은 인생을 생각해 보니 이 위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이다. 이 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자매들과 관계 안에 내 미래의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다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의 진리처럼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단지 우리가 영적인 부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삶의 전 부분적으로 우리의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재정, 건강한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이 교회 생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삶의 기초를 이 구절에다 받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로마서 8장 37절. first principle이 아니라 장로교 교리가 아니라 이 구절에 우리 삶의 자신감과 근거를 갖고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설사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세상 권세자들도, 현재 일이든 미래 일어날 일이든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로마서의 정상 1장부터 시작해서 이 8장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6장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 이것만이 인생의 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사람의 사랑과 인정은 의미가 없는 게 그 사람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이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러야지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지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만이 진리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자매들 사랑하고 남는 시간과 돈이 있다면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 세 가지 사랑만이 인생의 답이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번 구정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구정 때에 형제들이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 좀 차리려고 자전거 타고 한 100km 갔다 왔습니다. 100km면 대장하는 거리인데요. 이틀에 걸쳐서 100km 달려오면서 정신도 바짝 차리고 다시 내가 이제 언제 은퇴하든지 간에 은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90세, 100세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이 50대라면 50년 더 남은 거예요. 60세 은퇴한다고 해도 40년 더 살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준비해 가야지 은퇴할 때까지 큰일 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결국은 이 얘기구나라고 내린 결론이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 성경은 결국 뭘 얘기하는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을 받으며 사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얘기가 없어요. 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결국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으며 잘 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결국은 다 만들어 놓으시고 결국 하신 얘기가 뭐냐면 복 받으라는 얘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결국 그 얘기예요. 잘 먹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지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아라. 내 안에서 그리고 대대로. 결국은 복의 이야기거든요. 예.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 불러놓고 무슨 얘기했냐면 별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또 복이에요 결국은. 아브라함 부른 이유가 뭐냐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순서가 뭐냐면 I will bless you. 내가 너 먼저 복을 주고 네가 복받은 사람이 되면 너는 이제 you shall be a blessing. 넌 축복이 될 거라고. 다른 사람의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너무 단순하잖아요. 첫 인간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나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나 결국은 다 복의 이야기거든요. 내 말에 순종하라고. 내 복을 받으며 살라고. 네가 먼저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라고. 이게 우리 인생의 원리라는 것이죠. 옛날 미국에 어떤 거지가 아주 목소리 좋은 거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주면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라 했냐면 God bless you. 돈을 주면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어떤 사람이 그걸 듣더니 그 복 너나 받아라. 네가 복을 못 받으니까 거지로 살면서 누가 축복을 보여주냐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 우리를 먼저 반드시 복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2절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28장 2절 신명기 28장 2절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 저주는 그를 굳이 안 받으려고 하면 너희 자연스럽게 이룰 거지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담 하와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내 말 순종하고 내 복 받으며 살아라.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여기 보면 내 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들을 찾아올 거라고 그리고 따를 것이라고 이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예수님의 산상수훈 보세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복 이야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팔복이 다 뭐예요? 다 복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왜? 이러이러한 걸 받을 거니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결국은 성경은 창세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예수님을 거쳐 그 복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며 결국은 그 복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특징. 첫째, 찾아오는 것. 여기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Come on, 네 위에 이를 거라고. 두 번째, 너희를 accompany, 따를 거라고. 하나님 주시는 복의 특징은 첫째, 찾아오는 거예요. 이 정확 표현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복이 와가지고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쑥 들어가는 게 복이 오는 개념인 거예요. 복은 어떤 사람이 막 대가리 싸우고 막 열심히 해서 이게 막 잠도 못 자고 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자동적으로 어디서 그 사람? 너 여기 있구나.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 들어가는 것이 바로 찾아온다는 개념이에요. 히브리어로.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와서 그 사람을 따라갈 거라고. 영어로는 overtake라고도 써있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이 어딜 가든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사를 가든 논에 있든 밭에 있든 집에 오든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복이. 뭘 얘기하냐면 복은 하나님께 막 빌고 구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 복이 저절로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쫓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구할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복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복을 빈다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운 사람을 추구하라. 그러면
네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덤으로 주겠다고 그랬지만 주겠다는 표현이 뭐냐면 옆에다 놓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헬라어로. 그 단어 의미가 네가 열심히 살 때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열심히 동물들 이름 짓고 열심히 에덴 동산 가꾸며 살 때 하와를 옆에 싹 놓았듯이 하와를 데려온 것처럼 네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네 옆에 살짝 데려올 거라고.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복을 받는 삶의 이치인 것이죠. 복은 우리의 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관계가 있습니다. 복이란 단어 다 알다시피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명사형으로 베라크, 동사는 바라크. 바라크란 동사 뜻이 뭐냐면 무릎 꿇다, kneel down, 무릎을 꿇다인데 여기서 복을 받다라는 의미가 나왔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무릎을 꿇을 때 그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복은 하나님께 내가 빌고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저절로 나를 찾아오고 따라오는 것이구나. 자,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해서도 올해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실 텐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의 성격에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거,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거, 현실적인 거. 이 땅에서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근데 이 복의 특징은 첫째는 일시적인 거예요. 아무리 튼튼한 몸,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수만 마리 양을 주고 염소를 주어도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가 100마리 있는데 내가 500마리 받으면 더 복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남이 다 전수할 때 내가 집을 살면, 남이 작을 때 큰 집을 살면 더 복을 받는 듯한 일시적이고 상대적 개념들이거든요. 이것은 마치 우는 아이 사탕을 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구약시대 수준에서의 복의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야, 저 사람 정말 복을 받았네, 이런 외형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 영원한 것을 있는, 그것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현세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인 것들은 우리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복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의 한계는 일시적이고 결국은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계시된 이후에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이후에는 복의 개념이 이제 구약적 개념에서 신약적 개념으로 달라집니다. 1번에서 2번으로 바뀌는 것이죠. 뭐 금과 은이 넘쳤고 수만 마리의 양과 뭐 가축대를 주었고 뭐 장수했고 10년을 더 살았고, 이건 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복들이잖아요. 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다 자기 집에서 무성히 다 잘 먹고 잘 살 거고, 이게 다 구약적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이때 복의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절대적이고 영원한 영적인 복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 복의 이 시각을 끌어올리시거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그런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시겠지만, 진짜 너희들에게 하나님 주고 싶은 복은 저 천국에 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영적인 삶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복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인간이 소 주세요, 말 주세요, 집 주세요, 땅 주세요, 가수원 주세요, 나라 주세요 해서 이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는데, 첫 번째는 그 복의 개념이 이제 하나님 자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이다, 나를 아는 것이 복이고 나를 믿는 것이 복이고 나랑 함께 사는 것이 복이라는, 그리고 나랑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그러한 복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사이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 자체가 복이라고. 자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추구하여야 할 복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 이게 진짜 복이요. 그분과의 관계, 내가 아버지라 부르며 날마다 그분을 부르며 손을 잡고 살 수 있는 것, 이 자체,
이 관계 자체가, 이 평화로운 샬롬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저는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입고 먹고 마시고 자고 살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할 일은 1번, 2번, 3번을 하면 된다. 1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2번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 3번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이거를 내가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빌 것은 1번 하나님 사랑, 2번 형제자매들 사랑, 3번 세상 사람들 사랑하는 것. 그럼 나머지는 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거라는 것. 그것이 인생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창세기도 나와 있듯이 우리 인생 자체가, 인간 자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을 받게끔 설계되어 있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열심히 해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살게끔 설계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우리 육체와 정신과 모든 관계가, 설계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복으로 공급하는, 이것이 인생의 원리지 다른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 살다 망할 일은 없다. 하나님을 위해 살다 망할 일은 없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믿다가 망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관적인 뜻에 따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 그 사람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또 일부러 그의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다가 망할 일은 절대 없다. 아멘. 이것이 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길로만 가면 되니까. 자, 오늘 시간 되는 대로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엘가나에게는, 사무엘상 1장 2절,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아시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린나. 한나, 브린나. 브린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왜?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삶을 보면 좀 비참해 보였어요. 그의 적수인 브린나는, 아이를 많이 낳은 브린나는 아이가 하나도 없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자, 3상 2장.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사무엘상 2장.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때가 되었을 때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이제 그 사무엘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이제 찬양하는 시거든요. 여기 보세요. 한나가 기도를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둘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분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정말 이 한나의 기쁨이 느끼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저울에 달아보고 있다고.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다 알고 있다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삶을 다 달아보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런 일을 하신다고. 4절.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인생의 이런 모든 반전들, 완전 반전이잖아요. 완전히 뒤바뀌는 일들, 그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늘에서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들의 삶을 보고, 지금 당장은 교만한 사람들이 힘센 용사요, 넉넉히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자식이 많은 여인이요,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식도 없이 집도 없이 약한 자로서 핍박을 받으면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저울질이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완전히 180도 바꾸게 하셔서 이런 엄청난 반전을 이뤄내신다고, 이런 복을, 이런 보상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귀하게 그 복을 받았지만 사무엘이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쉐무엘. 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자, 그러므로 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마음이 이 한나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에서 이 성소에서 이 엘리, 제사장 엘리의 일꾼으로, 종으로 삼게 하죠. 보면은 그래서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은 이 복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복을 받고서,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21절, 주님께서 한나를 돌봐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들을, 딸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아들 셋과 하나를 냈더니 아들 3명이 더 생겼어. 딸과 딸들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일었다. 저는 뭘 얘기하시냐면 복의 선순환입니다. 복의 선순환. 하나님을 위해 살 때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위해 겸손히 살면, 아까 나왔잖아요, 약한 자, 가진 거 없는 자,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서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것처럼,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리 삶에 좋은 것이 왔을 때 그것을 붙잡고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선순환,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받은 복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선하게 사용했을 때 그것이 더 큰 복을 자기 자신과 세상에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제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필요한 이런 복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서 의로운 삶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 이게 1번이에요. 이걸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줄 거라고. 네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것을 네가 신경 쓰라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21절, 다시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들을 더 낳았다. 물론 이건 구약적 개념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구약적 개념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1번의 개념에서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 먼저 하나님 위해서 살아. 하나님 필요한 모든 복을 줘. 우와, 복을 받았어. 너무 행복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얻었어. 옛날에 없었는데. 아멘. 여기서 멈추면 이 복이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이란 단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지만, 그 무릎을 꿇어서 얻은 복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복이 독이 되고 독이 저주가 돼. 히브리 사전을 보면 1번이 복이면 8번이 저주예요. 한 단어 안에 복과 저주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칼은 수술용 칼도 될 수 있고 좋은 용도가 쓸 수 있지만은, 나쁜 자에게 칼은 그것이 흉측한 무기가 되듯이, 하나님 준 경제적인 축복, 하나님 준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하여 확장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복이 될지, 그것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형제 자매를 위해 살다 망할 일 없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 살다 망할 일 없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일, 다시 복귀해 보면 마가복음 12장 49절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이거는 다음에 나오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마리아와 그의 이제 동생들이 찾으러 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자, 예수님이 이제 핏줄을 나눈 가족이죠. 마리아의 이제 몸에서 나온 동생들, 또 자기를 낳은 핏줄인 자기 어머니, 육적인 어머니, 그들이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아니라,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라고 하신 말씀인 거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육적인 관계를 예수님이 부인한 건 절대 아닙니다. 뒤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면 그 복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둘째,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전 주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자매들을 더 섬기고 사랑과 관련이 없는 복이라면 이 복은 제 생각에 거의 독이 될 확률이 많고, 이 독은 우리 삶에 저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더 줄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이 선순환되어서 하나님이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많은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없는데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이 주어진다? 저는 재벌 자식들 중에 제대로 된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걸 보면 우리가 선한 삶의 목적이 없이 어떤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복이 될지 독이 될지,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일으킬지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내린 삶의 결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좋은 복을 주셨다면 이것은 목적이 분명한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계속 쓰라고. 그러면 네가 또 쓰면 또 하나님 위해서 그걸 보고 또 다른 복으로, 더 큰 복으로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 사랑하고 사람 살 수 있도록 계속 이 복의 선순환으로 내가 가는구나.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에게 줄 수 있는 지상 최고의 선물은 사실 영적인 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인 가족이 마리아의 믿음을 지키게 해주고 결국은 믿음대로 살게 도와주고, 결국은 그 가족이 끝까지 이 지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마리아가 올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는 그 관계가 영적인 가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어머님 집에 가시면 제 서랍 둘째 칸에 아파트 한 채 장만해 놓았습니다. 평생 연금 증서도 있으니 그거 갖고 먹고 사시다가 오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머님이 천국에 오는 것이 아들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은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 보세요. 19장 25절.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26절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아멘. 저는 마리아가 죽는 날까지 이 믿음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마리아가 끝까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정말 자기 친어머니처럼 잘 공양해서 결국은 마리아가 천국에 도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실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영적인 가족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나이가 들어보니까 육적인 가족하고는 점점 멀어져요. 내 누나, 내 형, 내 여동생. 한참 자랄 때는 한 지붕 안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정말 애틋했는데 이제 떨어져 살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관계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더 멀어지겠지. 그런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뭐 저희 가족만의 상황이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저는 교회를 보면서 지난 20년, 30년 이렇게 뒤돌아보면 처음에 세례받았을 때 그 바울토 안에서의 그 가족감, 유대감은 엄청났거든요.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이 확신이 정말 너무너무 강해서 육적인 가족이 질투할 정도로 정말 그런 가족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렇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속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서로 모이지도 못하게 되고 서로 이제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육적인 가족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멀어지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또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간격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데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그 복을 계속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큼 그 가족을 중시히 여기냐면 예수님 하신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너희 형제 자매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들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엄청나잖아요 이거. 너희 형제자매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 자체가 나에게 한 거라고. 이거 엄청난 표현 아니겠습니까? 형제자매들에 대한 무관심은 곧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요 형제자매에게 한 것은 곧 하나님께 한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나중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데 기준이 너무 놀라워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분명히 말한다. 40절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이 교회 안에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양들. 45절 똑똑히 들어라.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영원히 벌받는 것으로 쫓겨날 것이며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천국 비유 중에 마지막 날 영원한 영벌과 영원한 생명을 갈라지던데 그 기준이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너 제자 결정했어 안 했어? 너 순서가 맞아 안 맞아? 1번 믿음, 2번 회개, 3번 제자 결정, 4번 세례, 고백 순서대로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너 그럼 지옥이야. 그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태도가 곧 나에 대한 태도라고.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거기서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말 이 엄청난 비유가 맨 마지막 천국 비유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가 그 영이 역사한다면, 그 영이 우리의 감정과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는 우리를 끌고 간다면 그 방향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쪽으로 날마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약해져서 우리가 말씀을 안 하던 기도를 안 하던 죄를 져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게 되면 무엇이 끌고 가냐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갈 거라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 사랑하도록. 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끌고 간다면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우리 육신의 욕망으로 끌고 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된 겁니다. 제 마음속에 과연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은 깊어지는가 아니면 그대로 있는가 아니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가. 세상에 있는 말처럼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벗어나면 마음에서 벗어난다고.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육체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러니까 너무 자연 법칙인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더 열심히를 내서 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만나서 노력하고 서로 연락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인간이다 보니 감정이 똑같아. 제 스스로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요,
성경 구절이 다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저는 빌립보서가 처음으로 정말 새롭게 해석이 됐는데 너무 새롭더라고요. 뭐냐면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부터 뭐 자비를 받았던 아니면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뭐 격려를 받았던 아니면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너무 뭐 황홀해져서 뭐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네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네가 삼위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든 연결되어서 사랑을 받던 격려를 받던 위로를 받던 뭐 필을 받던 기적을 체험하던 영적인 사람이라고 네가 고차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고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형제자매들과 한 마음이 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결국은 여기서 영어로 보면 value others above yourself거든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라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너보다 더 존중하라고. 형제자매들의 가치를 저 사람 필요 없어. 저 사람 필요 없어. 낮추지 말고 그 사람의 가치를 너 이상으로 평가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는 새로워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요한복음 14장 34절.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이 아주 정말 상투적으로 우리가 제자 공부할 때 항상 쓰던 구절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정말 뭐 이 안에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이 구절에 대한 거부감도 들었어요. 너무 이 안에서의 사랑을 강조하니까. 근데 이제는 뒤돌아보니 다시 이 구절을 강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그 관계의 간격이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이 구절이 정말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근데 그 사랑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면 너희가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세상에 내가 복을 전하는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나도 모르는 복을 나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복을 과연 세상 사람들이 여기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오세요. 이걸 권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우리 안에 없는 사랑을, 우리 안에 없는 친밀감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리 오세요. 교회가 좋은 곳이에요. 여기 사랑이 있어요. 여기 놀라운 관계가 있어요. 외로우시죠? 힘드시죠? 이리 와서 위로 받으세요. 우리가 사랑해 드릴게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뭐 거기 놀라운 설교, 아름다운 성가대, 뭐 아름다운 건물, 뭐 많은 게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은 외로운 존재고 누군가 의지하고 싶고 정말 제가 어저께 이제 자전거 타고 가는데 어제 허물어져 가는 그 허물어져 가는 그 집에 나이 든 아줌마 한 분하고 남자들 몇 분이 한 집에서 막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었어요. 다른 거는 요즘 안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기쁘게 있는 모습은 눈에 들어와요. 그건 깔깔대고 웃으면서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모였는 구정이라서 야 이렇게 장난치고 웃는데 그게 이렇게 보기 좋더라고요. 야 나이 들어서 저렇게 평화롭게 사는 모습. 물론 시편에서도 형제자매들 어울려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근데 그 아름다움을 뭐에 비유했냐면 정말 헬몬산 이슬이 정말 이 사막지대인 이곳에 와서 흠뻑 젖는 모습. 또 그 좋은 기름이 아론의 그 머리를 타고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모습. 정말 귀한 모습으로 그걸 묘사했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떻게 다시 교회가 이런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도록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세상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려면 우리 안에 먼저 그런 사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사랑을 못 만든다면 우리가 그냥 예배나 보고 온라인 예배 보고 모여다 흩어지고 11조 내고 이렇게 되면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이리 들어와, 여기 정말 놀라운 관계가 있어, 우리랑 같이 가족을 만들자,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 안에 없다면 복음의 실체가 없는 것과 똑같은데, 복음의 증거가, 복음의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 야, 이 안에 들어와, 여기 사랑이 있고 우리 함께 가자, 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사람들을 위해 살다 망할 일은 없다.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망할 일은 없다. 뒤돌아보니 독립운동 투사하다가 3대가 망한 집안도 있고, 괜히 선한 일 하다가 정말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정말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이 있듯이 어쨌든 사람들을 사랑하다 망할 일은 없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은 정체성이 아니라 확장성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맞는 개념이긴 한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머물면 독이 되고 우리 삶에 저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퍼져나가면 더 많은 복을, 더 큰 복을 나와 내 후손과 세상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자전거 타고 가는데 그 잔잔한 호수 같은 곳이 있는데 굉장히 넓은 면적이 얼어 있더라고요. 야, 웬만해서는 조그만 개울물도 얼지 않았는데 이렇게 넓은 학교 운동장만 넓은 데가 얼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그 물이 뚝을 쌓아가지고 흐르지 않으니까 그냥 얼어버렸더라고요. 조그만 또랑물도 흐르면 얼지 않는데, 고여 있는 물은 여름에 잘 썩고 겨울엔 잘 오는구나. 하지만 흐르는 물은 여름에 항상 흐르기 때문에 맑고 겨울에는 잘 얼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운 삶을 살라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 때 그 복이 썩지도 않고 얼지도 않고 계속 선순환을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위해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그 복을 받았어. 그럼 그 복을 갖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 그 복을 선순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한테 복을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들도 받아야 할 복이잖아요. 네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복이 고여 있을 때 그들이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성전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들에게 결국 그 복이 독이 되고 그 확신이 독이 되고 결국 저주를 불러일으켜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뺏어다가 그들에게 주었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 뺏어다가 이방인들에게 주어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복은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할 복이지 우리 안에 고여 있어야 할 복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바보처럼 우리만 구원받았어요, 우리만 천국 가면 돼요, 우리만 여기 고여 있으면 우리도 못 가고 그들도 못 가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복은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복이지 우리가 그것을 받고 이 안에서 눌러앉아 누려야 될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우리가 고여 있으면 그 복이 우리에게 독이 되고 저주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강, 저에게 주신 이 지혜, 지식, 이 모든 걸 가지고 마태복음 10장 8절 이 구절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준 이유는 남에게 주라고 준 복이지 내가 꿰차고 앉아가지고 자자손손 나만 누리라고 준 복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물러나고 싶은 마음, 은퇴하고 싶은 마음, 좀 나도 이제 좀 편집시키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들다가 정신이 바짝 들면서 나에게 의무가 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봉사할 의무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밴도 사고 다시 또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태우고 짐을 싣고 사람들을 정말 들로 산으로 바다로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세례도 주고 다시 그쪽 방향으로 내 삶을 끌고 가야겠구나. 자, 우리가 성령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사람들이 성령을 거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신령한 복을 거저 받았으니 사람들이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저 받았으니 사람들이 이 나라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거저 받았으니 사람들이 이 인정을 거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거저 받았으니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며, 우리가 고침을 거저받았으니 우리가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거저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거저받았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도 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 초대장을 거저받았으니 우리 역시 그 초대장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말씀입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주는 것이 복을 받는 것보다 그 복을 전해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이 말씀 가슴에 심으며 2021년도 제 개인적인 결심은 더 2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더 써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 사랑하고 내가 사람들을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더 하나님 준 걸 다 써서 정말 더 많은 사람이 기쁨을 누리며 더 많은 복이 이 교회와 내 개인과 내 가정에 이르도록 2021년도 정말 더 에너제틱하게 믿음을 갖고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멘. 자, 설교 주제 2021년 우리가 받아야 할 복, 또 우리가 주어야 할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 위해 살다가 망할 일 절대 없습니다. 아멘. 두 가지 말고 이 길을 갑시다. 형제자매 위해 살다가 망할 일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길로 갑시다. 셋째, 사람들 위해 살다가 망할 일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한번 나아가 봅시다. 아멘. 자,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마지막 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